AD 645년 당나라 태종이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 당시 국경이 요하강이었기 때문에 요하강 동편으로 고구려를 방어하는 크고 작은 성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요동성과 안시성이 중요한 거점이었는데 가장 강한 요동성이 채 한 달도 못 버티고 함락됩니다. 이제 안시성만 남았는데 안시성이 뚫리면 바로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으로 진격하기 때문에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과 모든 백성은 결사항전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대 국가 간 전쟁에서 볼 수 있는 온갖 이 최첨단 이 무기들이 등장하여 공선전과 이 수성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고구려와 이 당나라가 벌인 이 안시성 전투를 소재로 하여 몇 년 전에 조인성 배우 주연의 영화 안시성이 만들어져 흥행하기도 했었죠. 영화에서도 잘 표현되었습니다만 당시 당나라는 고대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포차, 투석기를 동원하여 돌세례를 퍼부었고 공성용 사다리 탑, 성문과 성벽을 파괴하는 이 충차도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서양 고대 전쟁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성탑도 등장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포차, 투석기일 겁니다. 안시성은 포차의 이 맹공의 성벽 곳곳이 파괴되었습니다. 안시성 안에 있던 고구려 군민은 파괴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메우고 복구하면서 끝까지 결사항전했죠. 사실 포차의 맹공에도 안시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돌성벽 안에 토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돌세례 폭격에도 돌성벽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파괴되고 무너진 성벽 사이로 당군이 차단선을 뚫고 들어와 백병전이 있기도 했지만 그거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결국 그 유명한 토산을 쌓게 됩니다. 안시성보다 더 큰 토산을 쌓아 성 안으로 침투하는 전략이었죠. 약 60일 동안 연인원 50만 명이 동원돼 안시성보다 더 높은 토산을 쌓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만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그 토산이 안시성 쪽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너진 이 토산 꼭대기를 고구려군이 점령하게 되고 그곳에 참호를 파고 수비를 하니 당나라군은 답이 없게 된 것이죠. 결국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에서는 고구려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역사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안시성 전투보다 1000년도 더 된 전쟁이 팔레스타인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은 잘 알려진 대로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 각각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BC 722년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에 의해 멸망하게 되죠.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BC 586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역시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다 왕궁들과 도성 안의 건물들이 무너졌다는 말은 BC 586년경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한 것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 기드론 시내, 티로포에논 골짜기 이 3면을 둘러싸고 있어 방어가 용이한 지형이었습니다. 천혜의 자연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난공불락의 도성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대신 이 자연 지형을 믿었을지 모릅니다. 단 한 번도 점령되지 않았던 이것을 믿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빌로니아는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이었던 안시성 전투처럼 토산을 쌓았다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당나라는 당시 안시성 동남쪽에 토산을 쌓은 것에 비해 바빌로니아는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하기 위해 성벽 바깥 이 사방, 동서남북 사방에 토산을 쌓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은 고립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물과 식량 아닙니까? 물은 예루살렘에 우물들이 있어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해도 문제는 식량이었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형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중요한 시점에 기근이 심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백성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저장해둔
식량이 고갈되면 반드시 성 밖에서 공급받아야만 했습니다. 고구려가 결사항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기 살기로 버티며 싸웠을 겁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승리 소식과는 달리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지고 맙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이런 상황이 되니 임진왜란 때 궁궐과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던 선조와 대신들처럼 시드기야도 백성을 버리고 아라바 광야 쪽으로 도망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잡히게 되지만 말입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모두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믿는 신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5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시작하여 이스라엘과 여러 차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마지막 내용들의 공통점은 예레미야서 11장 3절에 의하면 이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한 시내산 언약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한 것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주님이 명하시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죠. 하지만 우리도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듯이 그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인류를 노아 가족을 빼고 홍수로 멸하셨던 것처럼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남북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조상들과 확실히 약속한 거라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날까지 주님께 순종하라고 셀 수 없을 만큼 거듭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제 고집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결과라는 게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직접 자신을 소개하셨던 것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한시적 육적인 복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복이요 영원한 영적인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성취된 복이지만 2500년 전의 시공간에서는 미래에 성취될 복이었죠. 한 의로운 가지가 다윗에게서 돋아난다는 겁니다. 그 의로운 가지는 이 세상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리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고 부른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부르느냐? 그때가 오면 지금 멸망한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2000년 전에 오신 초림의 주님이 오신 그때를 가리킵니다. 메시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시점, 예레미야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인류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메시지인
바로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가득한 이 불완전한 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18장의 종말장과 마찬가지로 천체의 변화가 있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궁핍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들어 비유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에 싹이 나고 잎이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누구나 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는 것도 누구나 다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에 해당하는 징조는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괴로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징조라는 겁니다. 이런 자연재해와 같은 징조가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종말의 때가 됐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손을 놓거나 믿는 자로서의 도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예루살렘 멸망은 세상의 종말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모형입니다. 여기서 종말의 때요, 재림에 대하여 말하면서 더 중요한 내용을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언급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 온 세계를 향한 보편적 심판을 더욱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도 역시 보편지향적 기도라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장차 올 모든 일을 피한 후에 인자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끝날 종말의 날 이 세상의 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기독교적 종말은 현세의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여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종말의 경고를 하면서 도덕적인 경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방탕, 술 취함,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림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이 도덕적인 경고의 예시는 세상적인 관심사 때문에 영적인 관심사가 둔해져서는 안 됨을 경고하는 것이죠. 또한 아직 닥치지도 않은 종말의 그 날짜와 시간으로 인해 현재의 하나님의 형상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소홀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미에 보면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강림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13절은 앞구절인 12절과 연결된 구절로서 12절의 목적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믿는 우리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 풍성하고 넘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면 마음을 굳게 하는 일이나 거룩함에 있어서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것이죠. 이 말은 오늘날 현재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거룩함에 더 역점을 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이나 요즘 핫한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과 같은 터무니없는 일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종말론은 현재의 삶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바른 종말론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임박한 종말의 시와 때에 관한 토론보다는 현재의 삶의 자리에 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보다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삶이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라 불리는 것은 당연하고 사랑의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의 입술을 통한 증거가 사랑의 공동체의 참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사랑은 그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사랑의 화신으로 불린다 할지라도 이룬 것에 만족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더욱 성장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기대와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목숨 걸고 따라왔던 바울, 실라,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모든 사랑을 향한 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랑이 성숙해 가길 바라며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림절 기간이 그런 은혜의 절기, 성숙해가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